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kittim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룻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도 이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간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이드와 가나 사이에 세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미빔과 납두힘과 가스루딘과 가스루딘과 갑돌입을 낳았더라. 가스루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예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드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바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반 족속과 스발 족속과 하반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멜란과 아스루와 아르박사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미요 아르박사스에서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단과 셀렘과 하살갈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욕바울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속을 나누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아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족보에 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눈을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이라고 하는 찬양이 200서 흘러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였는데 여러분은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족보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족보하면 오늘 노아의 족보를 쭉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또 학교에서 아무리 진화론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가설을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기록은 무슨 가짜로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진화론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설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자에게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갔을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가설만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창조가 확실하고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은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언어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민족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언어가 왜 나누어졌는지, 또 나라가 왜 나누어졌는지, 민족들이 왜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실을 믿는가 아니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갈 뿐이지 성경은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죠. 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되자. 네, 우리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인이 신자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팩트로 믿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팩트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사실을 믿고 있겠죠.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모님 오늘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교인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족보를 가지고 가문을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문은 어떻다. 우리는 어떤 가문이다. 이 아내가 전주이가고 전주이가는 바로 왕손이다. 그렇잖아요. 저는 밀양송가예요. 밀양송가는 왕이 하사한 성이에요. 그래서 효도를 지극하게 잘 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설의 고향에 보면 어떤 지극히 착한 효심이 강한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같이 부모님과 밥상을 하는데 이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밥상에 있는 걸 자꾸만 뺏어 먹으니까 아내하고 의논을 했다는 거야. 자, 자식은 또 나오면 되지만 부모는 한 번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참 먹을 것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빼들어 먹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산에 데리고 올라와서 아이를 파묻으려고 이렇게 땅을 팠더니 그게 뭐가 나와요? 큰 종이 나오는 거예요. 큰 종이. 야, 어떻게 땅에 그렇게 큰 종이 나와요?
근데 큰 종을 때렸더니 그 소리가 울리고 해서 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종 소리가 울린 게 아니라 그 종 소리를 쳤던 것이 소문이 돼서 그렇게 내가 종을 만났는데 이렇게 지극한. 그래서 왕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너같이 쌍놈이 무슨 성이나 있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손시라고 하는 성을 하사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왕의 후손과 왕이 하사한 성을 가진 자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아내가 가문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짜증나죠? 이 세상은 족보를 자랑해요. 가문을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고 있다. 세상은 자기 가문을 자랑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고 있어요.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것이 이 족보를 보면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게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나는 내 자녀에게, 나는 내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는 그런 전통적인 일을 만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큐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듣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경우라도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가문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뒷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지난번에 나도 모르게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나 몰래 엄마 가방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명품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람만 명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선택했는데요. 물건을 명품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건을 명품을 좋아하는데 사람은 명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명품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또 보너스를 보고 받게 되고 승진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빠 턴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내 턴이라고. 그래서 왜 내 턴이 엄마부터 해야지 그랬더니 엄마는 지난번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가방을 했다 그래요. 그래, 난 전혀 몰랐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당연히 보여주면 또 혼낼까 싶어서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세상에 쓸데없이 돈을 거기다가 쓰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숨겨놓고 그냥 말을 안 합니다. 그래, 알았어요. 아빠 뭘 해줄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욕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한테 해준 그대로 크리스틴 선교 펀드를 만들고 싶으니까 엄마가 해준 고값 그대로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언니하고 같이 합격했는데 그건 더 좋다. 언니하고 딱 합작하고 했으니까 그 돈 그대로 딱. 그래가지고 내가 크리스틴 이름으로 선교 펀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앞으로 좋은 일에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랬더니 아이가 알겠다 하면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가면서 책상 위에다 봉투를 딱 올려놨는데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목적을 가르쳐 주신 아빠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봉투에
두둑하게 돈을 탁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가 크리스틴 선교 헌금이라고 딱 쓰고 봉투에다가 넣고 손 하나도 안 대고 따로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전통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작은 것들이지만 오늘 이제는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우리는 다 가졌어요.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다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살려고 해도 뭐 살 게 없어요 이제는.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통을 이어주 믿음의 전통, 하나님의 약속의 전통을 이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잖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오늘 창대하리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도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함의 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스가 또 느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하면서 이 용감한 사냥꾼, 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고 11절에 니느웨라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느므롯은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반역하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용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은 용사이지만 오늘 힘으로 통치하는 사람,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성읍, 큰 성읍, 위대한 성읍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큰 성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공을 찾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빅토리, 승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승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성공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약한 것으로 오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그렇게 강하게 오늘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21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에벨이라고 하는 뜻은 건너편이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건너편. 이 건너편에서 왔다는 거죠. 이 건너편으로 왔다는 말이 이불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고 이 이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히브리 백성은 뭐냐고 하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민족, 그냥 돌아다니는 민족, 그걸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은 이 돌아다니는 민족, 건너편에서 온 민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민족,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성공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저는 매일매일 저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오늘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매일 꽂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중국에 가서 깃발을 하나 탁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땅에다 깃발을 탁 꼽았대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매일 기도했다. 거기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주님 믿음으로 꽂고 살아가는 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공이 아닌 승리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보면 욕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욕단. 26절에 보면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뭐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이 욕단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다 흩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이요,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라와 언어와 민족의 나눔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믿는 자이지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고요. 또한 세상은 족보를 가지고 가문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는 약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큰 성공, 오늘 용사, 오늘 이런 것들, 오늘 성공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선한 가문을 이루어내는 일에 예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백성처럼 떠돌아다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 않지만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친히 성장시키시는 그런 교회가, 모든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외치는 교회로 살아가고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족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세상은 가문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약속대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주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